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자,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바오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이렇게 모습들을 잠깐 사진으로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그 먼 곳에서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하고 있는 참 소중한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내가 나가야 할 곳에 대신 나가 있는 선교사님께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잠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을 돕고 참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에 걸쳐서 전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결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정을 베풀어 만들어 가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결혼한 친구들 보면 그냥 입이 그냥 턱에 걸리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행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제 어떻게 결혼 생활할 때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과 이제 네 가지 봤죠. 서로 고백하자. 두 번째, 하나가 되라. 또 서로 세워주는 배필이 되고 또 상대방의 부끄러운 걸 덮어줄 수 있는 그 덮어주는 사람 되라.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자나 여자가 꿈을 꾼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이제 보통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하나는 신데렐라 꿈이고 하나는 온달 꿈이랍니다. 신데렐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장면, 그걸 많이 기대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데렐라 꿈이라 그래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바보 온달 꿈이에요. 뭐냐면 지금 남자는 이제 보잘것없죠. 내가 뒤에서 잘 뒤에서 후원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온달이 장군이 된 것처럼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잖아요. 평강공주가 장수왕의 딸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보공주가 이제 그 바보 온달을 딱 뒤에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나중에는 이 장군이 되어지고, 사실 그 사람이 이 장군이 돼가지고 그 신라를 공격하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충주인가 어디서 전사하죠. 이제 그래서 아주 이 바보 온달, 그래서 꿈을 이제 이렇게 많이 꾼다 그래요. 그게 이제 보통 여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꿈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이미 출세한 남자냐 아니면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그 두 가지를 보고 여자들이 이제 결혼한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둘은 좀 똑같은 동일한 그런 꿈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 남자들은 여성에 대한 두 가지 꿈을 꾼다 그러죠. 하나는 미스 코리아 꿈이고 또 다른 것은 복부인 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이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먹여 살리든지 둘 중 하나의 꿈을 남자들이 꾼다 그래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꿈을 꾸이죠. 제가 전주에도 한번 전주 사부 예배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어떤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합니다. 바보 온달 꿈도 아니고요, 신데렐라 꿈도 아니죠. 어떤 또 다른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이렇게 꾸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가정을 만들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갈 때 참 이렇게 가정이 참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것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결혼 생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생 총각으로, 노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 이해한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데,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과 아내는 결혼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갈 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배우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남편들은 자기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가 그 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 몸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남편이 그 몸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결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배우자가 동의할 때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정의 의무들, 부부의 의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짧게 부부가 아름답게 되어지면 가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막 모집을 해요. 막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는 데려오지 말아라? 누구는? 신혼부부는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데려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세요?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근데 이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제 의무만이 아니고 이건 아내에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든 아내들 따라하세요. 남편을 즐겁게 해라.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의무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의무입니다.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제 4일 5일 이제 갔다 오면 마지막 날은 항상 고민이 뭐냐고, 어떻게 아내를 즐겁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제 거기 전철영 선교사를 꼬셔. 야,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날 쇼핑몰에 한번 가야 되지 않냐. 그래도 목사님 가야죠.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래도 가봐야지. 그래서 아무튼 가가지고 내 아내가 뭘 좋아할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아들 2놈이 있어서 그런지 내 아들 뭐 사줄까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나고요. 아내가 좋아할 게 뭐가 있나. 뭐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내 좋아할 것도 수북히 사가지고 그러고 오죠.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부부는 평생을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해야 돼요. 그 의무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거는 잘못돼요.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지 않는 부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그냥 가슴을 그냥 아프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란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는. 다시 말하면 결혼은요, 즐거움이 목적입니다. 행복이 목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는 집에 장이 없었잖아요. 장이 없었고 옷을 쭉 걸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광목을 이렇게 하나 딱 막아서 그걸 항상 장이 되게 했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에 이렇게 이 옷 대신 장 대신 이렇게 문을 해놓은 그 이제 천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위트홈이라고 쓴 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 어렸을 때 내내 10년 동안 스위트홈을 보고 자랐어요. 웃는 사람 보니까 다들 그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 보면서 10여 년간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자라면서 항상 그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정은 즐거움이 목적이에요. 부부는 행복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애 낳으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내가 애 한 10나이직으로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니까 애도 낳고요. 기쁘니까 자식도 낳고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가정을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무척 애써야 돼요. 내가 이 말이, 이 음식이, 이 행위가, 이 태도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 데려다가 그냥 일시컷 시켜먹고 그냥, 여러분, 그거는 결혼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서로를 따랐다. 서로를 즐겁게 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기서 관심 없어도 이제부터 관심 가지세요. 경건한 부부들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고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4절과 5절 말씀, 무슨 일 있어도 분방하지 말아라. 혹시 분방할 일이 있으면 합의해서, 아내가 오케이하고 남편이 오케이하면 합의하더라도 그것도 잠깐만, 기도하거나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분방하지 말아라. 항상 부부는 한 침대, 한 이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즐겁게 하는 것이 부부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왜 예배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적인 가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나라가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남자는 데려오지 말아라. 그는 1년 동안이라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는데 1년의 시간을 보내게 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의미죠.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아내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을, 성도 사랑을 제일 첫 번째로 했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종종 일에 묻혀 살다 보니까 일을 더 사랑하고 사업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남자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어떤 그 과업 중심의 존재입니다. 여자들은 관계 중심의 존재잖아요. 근데 남자는 과업 중심의 존재.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아내가 뒷전에 쳐질 때가 있어요. 그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내가 되고, 제일 첫 번째가 누가 돼야 돼요? 남편이 돼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요, 자식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소중해도 부모님은 세 번째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배우자고, 두 번째가 자식이고, 부모님은요, 미안하지만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본인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자식 둘 있지만요. 내가 우리 자식들 이제 결혼해서 가면 난 항상 세 번째만 돼도 감사하죠. 그저 10번째 뒤로만 안 밀리면 돼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많이 기대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보내면 다 스스로 서가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결혼시키면 따라합시다. 결혼시키면 크게 따라서 결혼시키면 남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내 자식이지만 결혼시키고 나면 남이에요, 여러분들.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며느리 남편이다. 내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마세요. 내 아들인데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매일 상처받죠, 그것 때문에. 결혼시키면 아들은 결혼시키면 며느리 남편이고 딸은 결혼시키면 뭐예요? 사위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의 소유권을 얘기하면 그거는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남이 되려는 얘기예요. 남자는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떻게 해요? 연합해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냥 김치 해주고 그냥 뭐 고추 해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주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떠나보내면 남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언제만 오면 돼요? 명절 때 한 번씩 오면 되고 가끔가다 생일 때 한 번 오면 되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지 말게 하세요. 서로 힘들어요. 뭘 할 말이 많다고 매일 아침마다 안부 전화 받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그저 그냥 잘 계세요. 잘 있다. 그러고 끊으면 되는 거지. 뭐 결혼시키고 나서도 무슨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나 이제 이 다음에 저는 그 마음은 있어요. 우리 아들놈이 결혼했는데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또 자식 손주들 제대로 못 돌보 그건 내가 데려다 키우려고 그래요. 열나면 내가 키워줄게. 니들이 뭘 키울 줄 알아. 그건 내가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세 번째 부모가 돼도 되지만 부모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따라합시다. 부모는 남이다. 과거에 친했던 남이에요, 여러분들. 낳아주신 남이에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살아야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데 항상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시키면 남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부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거룩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는 남이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더 이상 가슴 뛰지 않고요, 더 이상 숨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냥 멀리서 오는 연애할 때는 그냥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뛰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음식 맛도 틀리고 생활하는 습관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보여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고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내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준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제일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딴 사람이라는 삶은 행복할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내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내가 나랑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좀 발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짝지어 주세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좋은 사람 마련해 주셨겠어요. 내게 딱 맞는 사람 중에 내 아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없죠.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행복했을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오류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채워주세요. 뭔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요. 또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은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항상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결혼했으면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저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내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잘할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항상 신뢰한 이 신뢰감, 이 5가지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의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할 때 가정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요 앞에 꽃이 수국이죠. 제가 이 수국을 요즘에 갑자기 좋아하게 됐어요. 수국의 색깔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수국은요, 이 땅의 흙에 그 산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대요. 똑같은 수국인데 알칼리가 많아지면 되고 뭐 산성이 많아지면 또 다르게 달라져. 그러니까 수국의 색깔은 이 땅 토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꽃 색깔이 다 달라진대요. 똑같은 토양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그냥 놔두면요 똥색 꽃밖에 안 펴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뭐 산도를 더한다든지 알칼리를 더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가정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의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할 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정말 무엇보다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